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좀 긴데 서로 저하고 번갈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일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을 누릴 만한 모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 아멘. 네. 오늘 꼭 명절 같습니다. 집에 내려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대전이 고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집을 주유소로 뭐라고요? 집을 주유소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저희가 집을 가정으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좋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물어보세요. 집 좋으시냐고. 집 좋으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집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네.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집 좋으냐고 물어보는 게. 좋은 집에 사냐, 몇 평짜리냐,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집이 좋냐, 정말 행복하냐, 그 집에 들어가고 싶냐,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형제님들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흐뭇해지고 행복하냐, 이런 걸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후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둘 다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둘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좋은 집에서 사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 큰 집 사시고 또 큰 집에서 인테리어 잘 돼 있고 예쁘고 멋진 집에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집에 사랑과 화평과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요즘 그 집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저 장동에 살았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불과 한 20년, 3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그때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전부 초가집이었어요. 집으로 만든 초가집이었다고요. 다 흙집, 초가집. 근데 요즘 보면 집들이 너무너무 좋은 재질로 또 예쁘게, 튼튼하게, 또 빠르게 그렇게 집들을 짓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집에 살고 있구나. 또 좋은 집을 살기를 또 많이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은 크고 또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득이 높아졌죠. 그리고 잘 살게 되면서 우리는 분명히 좋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가정도 좋아졌는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간 우리 한국의 가정들을 볼 때 분명히 되게 좋은 집에 살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70년대 이후로 한국의 한부모 밑에서 자라게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이거나 또 이혼 때문에 그렇게 한부모 밑에 자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혼율이 거의 13.6배, 40년 사이에 13.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비율을 따져보니까 한 11쌍이 결혼을 하면 한 쌍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11쌍이 결혼을 하면 한 쌍은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간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 자살의 이유를 여러 가지 살펴보면 학교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무관심.
가정에 무관심, 사회에 무관심, 무관심. 그래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집을 잘 짓게 되었습니다. 또 집을 짓는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들은 오히려 점점 붕괴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멋진 집이 아니라 정말 그 집을 행복한 가정으로 배우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집을 주유소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집을 주유소로 바꿔야 됩니까? 좀 이상하게, 제목도 이상하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주유소? 왜 주유소가 돼야 되지? 기왕이면 주유소보다는 호텔이 되면 어떨까? 여러분 집이 호텔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호텔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대화도 없이 그냥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다시 나가는 호텔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이 식당처럼 되어버린 사람도 있죠. 밥 먹는 장소입니다. 너 집에 왜 가냐? 밥 먹으러. 밥만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밥 먹고 왜 밥 안 줘? 왜 밥 안 차려줘? 우리 아이들은 밥도 안 줘요. 뭐 주로 대화가 이제 그 관심이 다 그겁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가는 것이 바로 또 집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집이 주유소가 되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제가 최근에 우리 아침이면 가양동 쪽에 어린이부 예배를 이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운행을 합니다. 은총 형제하고 그다음에 미자자매가 운행을 하는데 어디 갔지 둘이? 저 이쪽에 가셨구나. 운행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저번 주에 만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마다 운행하는데 불안해 죽겠대요. 왜 불안하냐? 왜 운행하냐? 왜 불안하냐? 은총이가 운전을 못해서 불안하다는 건지 미자가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뭐가 불안하다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침에 딱 차를 타면 차에 기름이 하나도 없대. 기름이 하나도 없대. 완전 바늘이 눈금이 제일 밑에 내려가 있대요. 그리고 불은 빨갛게 켜져 있대요. 그래서 그냥 운전하는 내내 언제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멈출까? 그래서 운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 차는 불이 들어오고 밑에 바늘이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도 적어도 1시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차다. 그렇게 안심을 시켜줬지만 내가 매주마다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키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운전해보신 분 다 알겠지만 기름이 만땅으로 채워져 있을 때하고 거의 바늘이 제일 밑에 있는 바늘 밑으로 내려갈 때하고 어떤 기분이 듭니까? 불안하잖아요. 네. 실제로 저는 실제로 이 기름이 떨어져서 낭패를 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와이프가 저희 사모님이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 기름 안 넣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심지어 고속도로에서도 멈췄어요. 고속도로에서. 몰랐어요. 왜냐면 거기 보통은 계기판에다 뭘 올려놓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나 모르는 거야.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바늘이 내려갔는지 모르는 거야. 모르다가 개용 휴게소 전에 갑자기 차가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길 별보도 안 가는 거예요. 다행히 거기가 내리막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살살살살 내려가더라고. 개용 휴게소가 있는데 그래서 살살살 내려가는데 다행히 띠깍띠깍 해갖고 들어가서 결국 기름을 넣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심지어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니까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10명이 봉고차를 타고 갔다 오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중간에 막 얘기하고 즐겁게 놀다가 그래갖고 중간에 부교육자 저하고 힘센 사람 5명이 내려갔고 차를 밀었어요. 중립을 놓고 그래갖고 주인으로서 기름을 경험이 있어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힘드니까, 그죠? 안 해도 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이 만땅이면 얼마나 안심이 돼요. 부자가 되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에너지예요, 에너지. 가정은요, 겉에 이런 인테리어가 잘 됐다, 또 큰 집에 산다.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집은 바로 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저를 따르게 사랑. 여러분 기름 없이 차가 운행될 수 없듯이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없고 가정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은
이제 보통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기 일터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남편은 자기 일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나간 곳은 사랑이 있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곳이죠. 그리고 그것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8시간이 됐든 아니면 10시간이 됐든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있는 아내가 그렇다고 집에서 가정 안에서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집에 가사를 돌보고 아이를 양육하는 아내도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나 가정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보통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집에서 뭐 하냐고.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얘기죠. 미친 소리라 가까운 것입니다. 집에 있다고 해서 거기서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곳이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집에 있어도 청소를 하고 집을 돌보고 그리고 애들을 양육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없는 곳으로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남편들은 집에서 뭐해? 하루 종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남편들 왜 대답을 안 하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내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사랑 없는 곳에서 하루의 낮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낮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에너지 탱크에 있는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동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줄어서 이제 퇴근할 때쯤 되거나 아니면 저녁 시간쯤 되면 기름이 다 달아없어서 이제 앵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린이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랑을 체험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에너지를 쓰고 오는 것이죠. 그들의 에너지도 역시 동나고 마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쳐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에너지 탱크에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들의 탱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은 다음날 하루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사랑의 탱크에 그 사랑을 재충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 남편도 그리고 아내도 그리고 자녀들도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재충전 받기 위해 줄을 선다면 나도 재충전 다 재충전 받기 위해서 줄만을 선다면 누가 그들의 탱크의 사랑을 재충전해 줄 수 있겠어요? 다 받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충전해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일일까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이건 누구의 일입니까? 남편은 아내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재충전해줘. 나는 동의 왔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재충전해줘. 아내도 역시 말합니다. 나도 집에서 애 키우고 애들 보고 집안일 청소하고 완전히 나는 지금 고갈됐어요. 그러니까 남편 네가 나를 재충전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아내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말합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남편들은 집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니까 나는 돈을 벌어왔고 나의 할 일을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권리를 찾아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집에서 한가롭게 TV를 보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충전만 받아야 되는 존재일까요? 저를 따라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편만의 일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자녀들의 일입니까? 자녀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이상한 부모입니다. 네. 그럼 누가 가족들의 고갈된 탱크에 재충전을 해줘야 될까요? 누가 해줘야 돼요? 도대체 누가 재충전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주유소에서 에너지를 받기 위해 온 손님인 동시에 주유소에서 에너지를 넣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님인 동시에 주유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유니폼을 입어야 됩니다. 집에 오면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빈 탱크에 사랑을 재충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동시에 아내도 역시 하루 동안 힘들었지만
일하는 사람의 유니폼을 입고 남편의 빈탱크에 사랑을 재충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일하는 사람의 유니폼을 입고 자녀들의 탱크에 사랑을 충전해줘야 돼요. 자녀들 역시 부모들을 위해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경외하며 부모들의 탱크에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주유소에서 손님인 동시에 무엇입니까?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탱크에 재충전을, 사랑을 재충전하지 않고 줄을 서서 계속 인내하지 못하고 배를 눌러대며 왜 빨리 나에게 충전해주지 않나고 계속해서 나에게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 집은 가족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집은 붕괴될 것입니다. 그 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나만 충전해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집을 사랑이 넘치는 가족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줌으로써 가족들의 탱크의 사랑을 재충전해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사랑의 태도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3절에 대단한 행동이 나옵니다. 대단한 것이 나옵니다. 막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주고 굳이 별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여기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 언제나 태도를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 여러분, 태도는 마음의 자세 아닙니까? 마음의 자세.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선택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행동이 아무리 대단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다 줘들, 물론 여러분 한 1억, 한 달에 1억씩 벌어다 주면 좋겠죠. 네, 안 좋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좋을 것 없다, 분명히.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태도로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1억 벌어다 주고 마치 노예처럼 부린다면, 내가 1억을 벌어다 줬으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거 다 해야 돼. 마치 권리를, 자기만 권리를 찾아보는 것처럼 하고 아무 사랑의 말도, 사랑의 마음도, 사랑의 태도도 갖지 않는다면 그 1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돈만 많으면 됩니다. 이런 여기 자매님 계세요? 돈만 많이 벌어다 줬는데 이런 건 한 번도 없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무엇을 원합니까? 바로 사랑의 마음의 태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돈까지 주면 금상첨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설사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 사랑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들이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여기서 뭐랍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최우선의 가치인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의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대합니까? 네. 각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까? 네. 나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나의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면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항상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마음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잘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상대방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 역시 사랑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탱크의 사랑을 재충전해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태도를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태도를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주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경험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여기 보니까 굉장한 사람이 나오죠. 방언,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도 하고 참 엄청난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언어의 완전함은 사랑이 있을 때와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입니다. 가장 완전한 언어를 구성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말 잘하는, 막 비판하고 옳은 소리하고 이런 사람이 가장 완전한 말을 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좀 어눌하게 할지라도 그 말 속에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언어를 구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려면 그런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밝은 것은 뭐합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을 말하고 대단한 고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표현이 없이는 그것은 아무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아니면 그 모든 위로, 격려, 조언, 충고조차도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어버이날이 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버이날에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 물론 선물도 드려야 됩니다. 같이 맛있는 밥도 먹습니다. 밥도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님들에게 드려야 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최고의 부모님이고 최고의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에이 쑥스러워하세요.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십니다.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맛있는 거 못 사드린 거, 어디 여행 보내드린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하지 못한 걸 제일 후회해요. 평상시에는 늘 있을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항상 옆에 계실 것 같아요. 영원히 사실 것 같아요. 한 2, 3년, 30년 더 사실 것 같아서 미루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많이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슬픔과 애도에 잠겨있지만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래서 평상시에 더 잘해주지 못하고 더 그 사랑을 표현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사람들이 많은 인식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특히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뭐 제가 자랑은 아니고 저희 집에 우리 둘째가 있는데 참 보면 항상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면 항상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시험 기간인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미운 건 미운 뭐 좀 그러니까 밉다기보다 걔를 위해서 혼내는 거잖아요. 혼낼 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건데 그래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혼냈다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혼내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왜 너를 지금 이렇게 혼내는 줄 아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해줍니다. 사랑을 자꾸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잖아요.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만약에 말로 하기 힘들면 편지를 쓰세요. 할렐루야. 꼭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약속하세요. 우리 이번 주에 꼭 사랑한다고 표현하자.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저희 딸이 이번 주에 2주 전에 귀를 뚫었어요. 귀를 뚫었는데 귀걸이를 조그만 귀걸이를 타고 다니더니 귀를 하나 잊어먹었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빠 이 귀걸이 어때? 그러더라고. 귀걸이를 새로 다른 걸로 낀 거야. 제가 보기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전에 있는 귀걸이나 이 귀걸이나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새로 바꿨대. 그래서 조금 큰 거 같아요. 이만큼. 눈곱만 해요. 근데 우리 딸이 어떤 애라고 그랬더니 그 질문의 의도가 뭐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쁘다. 너한테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네. 길을 이렇게 진짜 좀 꺼내렸다고. 내가 칭찬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되게 뭔가 흡족한 표정을 하면서 흡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방문을 나서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딸한테 맨날 너는 엄마 닮아서 왜 이렇게 허벅지가 굵어내 이런 소리만 하고 그랬는데 이쁘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사랑의 표현, 사랑의 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단점과 그리고 이런 것들 보지 마시고 자꾸 장점을 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어요. 바란다. 또 믿는다고 했습니다. 단점을 보면 절대 믿어지지 않겠죠. 단점을 보면 뭔가 바라는 게 있기보다는 계속 실망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점을 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요 더 좋아질 것을 바라게 되고 더 좋아질 그 모습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정말 성공할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이겨낼 거야. 이렇게 자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믿어주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고 기대하는 말을 선포, 희망적인 말, 소망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현재의 모습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앞으로 변화될 그 모습으로 사랑해.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 남편 아내가 지금의 모습은 어쩌면 사랑스럽지 않을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이 더 많이 좋아질 거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점점 좋아질 거다. 내 남편과 아내는 점점 더 사랑이 많은 남편, 더 온전한 남편이 될 거다. 예수님 그런 남편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사랑의 행동을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다운 사랑이 뭘까요? 그것은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태도를 넘어서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나가는 거겠죠? 여러분 특히 우리 아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걸 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4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개의치 아니하며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가족에 대해서 분명히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해야 가족들의 빈 탱크에 사랑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나의 가족들의 탱크를 채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는 거, 믿는 거, 바라는 거, 견디는 거. 여기 보니까 물에 개의치 않고 존중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해도 참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얘기해 주죠.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참을 것입니다.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참는 게 최고의 행동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뭘 해주기 전에 저는 가끔 어리석은 사람, 저도 가끔 어리석은 경우를 어리석다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승질대로 하고 그 다음날 선물 사줄 때 미안해서 그 다음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막 꼬실 때 여보 뭐 먹고 싶어? 왜냐면 미안하니까 한계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성질대로 다 하면 절대 안 해요. 그건 사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 견디는 거, 이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안아도 주고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도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빨래도 같이 널어주고 또 아내들은 아침에 미역국도 끓여주고 또 뭡니까? 아내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남편들은 이렇게 스킨십도 좀 해주고 뭐 뽀뽀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사랑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사랑의 말을 하며 사랑의 행동을 할 때 우리의 탱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집이 아니라 단지 집이 아니라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은 어디서 받을 거예요? 도대체 이거 사랑 어디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갖다 꼽기만 하면 막 기름이 콜 알아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 장동에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SK 뭐가 있냐면 정유 탱크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제가 보니까 주유소 한 수백 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그런 엄청난 정유 탱크가 있어요. 그 정유 탱크가 뭐 하는 곳이고 하면 거기서 기름을 받아갖고 각각 주유소에다 나눠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유소에서 여러분 주유소는 유전이 아니고 나가서 거기서 막 기름을 만들어내서 그냥 각각 꽂기만 하면 기름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밤에 새벽에 그 탱크 롤이 그 큰 차 있잖아요. 탱크 롤이 그 차가 와서 기름을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으면 그 주유소에서 그 다음날 기름을 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이 가족에게 사랑을 재충전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 주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구할 때 하나님 그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힘들어도 몸이 힘들어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주유원이 될 수, 주유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의 탱크를 사랑의 태도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행동으로 재충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집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드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집을 주유소로 만듭시다. 할렐루야.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